거울을 보다가 문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눈빛이 날카로워진 내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신 적 말입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왜 이렇게 인상이 사나워졌을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서글픈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얼굴에 온화함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얼굴에 심술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은 곱게 늙어가는 법, 얼굴의 심술보 대신 온화함이 깃들게 하는 비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화엄경에 담긴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가에는 부드러운 주름이 있었으며 온 얼굴에서 따뜻함이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그 노인 옆에는 또 다른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이 전혀 달랐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노인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한 사람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깃들었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심술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온화하면 얼굴도 온화해지고 마음이 거칠면 얼굴도 거칠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얼굴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이 만든 얼굴로 삽니다. 50세가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았는가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미간에 원망의 주름이 패이고 불평하는 말을 늘 하고 살면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며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살면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기고 따뜻한 말을 하며 살면 입꼬리가 올라가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면 얼굴 전체에서 온화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심술보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외롭고 아플까? 자식들은 왜 나를 돌보지 않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야박할까 하며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원망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 주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인상이 사나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원망하고 낮 동안 원망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원망하면 1년 365일 원망하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데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밥이 맛없다, 날씨가 춥다, 방이 덥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다, 침대가 불편하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입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불평하는 말을 하며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다 보면 입꼬리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입꼬리가 처져 있고 인상이 불만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배우자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지고 더 불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는가?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주지 못하고 속으로 시샘하며 남이 힘든 일을 겪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위안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눈빛이 변합니다. 남을 볼 때마다 비교하고 질투하니까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집니다.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리고 늘 경계하고 견제하는 눈빛이 됩니다.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보면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원망과 불평과 질투가 바로 노년의 얼굴을 추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 독이 마음에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추하면 얼굴도 추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내 얼굴도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얼굴의 온화함이 깃들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온화한 얼굴을 만드는
3가지 마음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고 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 노인이 살았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먹을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몸도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가. 두 번째 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비록 외롭지만 하늘의 해와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2 노인의 하루는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첫 번째 노인은 하루 종일 원망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살고, 2 번째 노인은 하루 종일 감사하며 미소 짓고 삽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2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면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하루에 10번, 20번, 30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루에 10번, 20번, 30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은은한 미소가 머무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2 번째 마음 수행법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불평 대신 받아들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재행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법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젊음도 변하여 늙음이 되고, 건강도 변하여 병이 되고, 삶도 변하여 죽음이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사람도 젊음의 봄을 지나 중년의 여름을 거쳐 노년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왜 나는 늙어야 하는가? 왜 예전처럼 할 수 없는가? 왜 몸이 아픈가 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저항한다고 해서 늙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합니다. 강물아, 흐르지 마라. 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다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하지만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강물아, 내가 흐르는 대로 나를 데려가렴 하며 편안하게 떠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제 내 몸이 늙어가는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불편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나의 일부다. 이 아픔도, 이 불편함도 지금의 나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이것을 받아들인다. 숨을 내쉬며 저항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평하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불평을 해봤자 상황이 나아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나만 더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든다. 그럼 하지 말자. 대신 받아들이자. 이렇게 훈련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얼굴도 변합니다. 입꼬리가 덜 처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마음 수행법은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질투 대신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자타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남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흘러오고 남이 불행하면 그 불행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남의 행복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남이 좋은 일을 당하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의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옆집 노인의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면 질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참 좋은 일이다. 효자 효녀를 두어서 복이 많구나. 나도 기쁘다.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시샘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다. 고생 끝에 편안함을 누리는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파가 살았습니다. 한 노파는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했습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왜 나는 저런 옷이 없나 하며 시샘하고,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왜 나는 저런 것을 못 먹나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다른 노파는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참 잘 어울리네, 보기 좋다 하며 기뻐하고,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나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파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자신을 괴롭혔지만, 두 번째 노파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며 자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질투로 반응하고 한 사람은 축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이 좋은 일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즉시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은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시샘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축복의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눈도 부드러워지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얼굴 전체가 환해집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축복하는 표정을 짓다 보면 그 표정이 얼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따뜻하고 온화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얼굴을 가꾸는 것보다 천만 배 중요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주름을 감추고 아무리 좋은 옷으로 몸을 치장해도 마음이 추하면 얼굴도 추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름다우면 주름이 있어도 피부가 처져도 그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얼굴에 꽃을 피웁니다. 온화함이라는 꽃, 자비라는 꽃, 평화라는 꽃이 얼굴에 핍니다. 그런 얼굴을 가진 노인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받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관찰하십시오.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미간이 찌푸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입결이가 처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을 멈추고 받아들임을 연습하십시오. 눈빛이 날카롭습니까? 그렇다면 질투를 버리고 축복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하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름이 있어도 아름다운 얼굴, 흰 머리가 있어도 빛나는 얼굴, 나이가 들어도 온화한 얼굴, 그런 얼굴로 노년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얼굴도 닦아집니다. 마음에 꽃을 심으면 얼굴에도 꽃이 핍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감사의 꽃, 받아들임의 꽃, 축복의 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얼굴에 온화함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전할 것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곱게 늙어가시기를, 얼굴에 온화함이 가득하시기를,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